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말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함께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요. 특별히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특별히 유대 출신의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는
베드로를 도와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일로 말미암아 심한 매를 맞았고요. 또 감옥 중에서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깊은 옥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감옥이었고요. 이곳은 지하였기 때문에 지하 깊숙한 곳이겠죠. 어둡고 불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매를 맞고 투옥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불평과 불만, 절망의 깊은 원망의 순간이 찾아올 것 같았지만 오늘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관찰해 보면서 감옥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6장 23절 24절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말미암아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은 후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깊은 옥, 깊숙한 감옥에 가두어졌고요. 그들의 발이 찼고라고 기록하죠.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다라는 움직일 수 없도록 쇠고랑을 채웠다라는 사실이죠.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과정 중에 있었고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은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쓴 것 같고요. 절망에 휩싸인 이 상황, 그러면 감옥에 갇힌 그들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당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 마음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 또 어쩌면 원망하고 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다양한 심정들,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진 깊은 옥에 찻고가 채워진 쇠고랑이 채워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 속에 내 삶이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 자, 그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은 절망과 낙심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자,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믿지 않았던 간수. 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16장 25절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깊은 감옥 속에 투옥된 상태고요. 쇠고랑에
채워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사로잡혔던 두 사람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뒤흔들리며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16장 27절인데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자, 간수는 이 감옥을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또 그러한 명령을 받았죠. 단단히 지킬 것을 명령받았기에, 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던 간수, 옥문들이 열리고 제수 도망간 줄 생각하고 절망에 휩싸였죠. 동일한 절망이 찾아왔죠. 어처구니 없는 삶 앞에 이 삶이 노출되어져 있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했다. 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은 극히 달랐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사실. 그러나 믿지 않는 간수는 어떤 삶을 선택했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졌고요. 흔들리고 있죠. 간수는 칼을 빼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은 수치와 고민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바른 태도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영원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왔고요. 억울함이 가득한 이 순간에, 그리고 그로마의 매를 맞고 깊숙한 감옥에 투옥된 상태,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을 안게도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게도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장 34절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구원을 요청했던 간수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주권적인 그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 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전히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곳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구원을 요청한 간수, 그의 가족은 세례를 받았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절망하였다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그는 이미 절망을 맛봤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진 상태에서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간수, 오늘 그곳에서 그의 절망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이킴으로 큰 기쁨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은 간수를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억울하게 간 감옥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들의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구원 사역을 위한, 생명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들의 보내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였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 또한
그들의 삶 앞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비켜가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다 풀리는 그 현장에 서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들의 삶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매를 맞고 깊숙한 감옥에 투옥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고난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까? 이러한 바른 성경적인 시선이 필요하겠죠. 성경적인 그 답은 바로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삶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욕하고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그들이 선택한 삶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기도와 찬양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와 찬양, 그들이 선택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 주관하십니다는 고백이 담겨진 표현인 거죠. 기도와 찬양,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 여정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났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어지는데요. 그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당국에 고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를 맞았고요. 아까 착고 우리 살폈죠. 쇠사슬에 매여서 두 발을 넣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용도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 옥은 어땠죠? 깊숙한 감옥, 빛이 들지 않는 그런 감옥이었다.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어쩌면 황당하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고요. 한순간에 죄수의 신세가 되어 그 죄수의 신세가 되어 감옥에 갇혀진 상황. 자, 그러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문제 앞에 쉽게 굴하거나 양보하지 않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뢰했다는 사실은 이것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고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캄캄한 그 감옥 속에 놓여있던 죄수들은 절망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 삶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들. 자,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뜻을 쟁취하고 이뤄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어내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를 쓰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 나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삶의 고백이 녹아져 있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나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녹록하지 않고 어쩌면 생각하지 않은 방향을 흘러간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이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시고 여전히 나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나아가 고난이 그의 삶을 쉽게 부러뜨리거나 그의 삶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를 꺾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또한 찬양을 드렸다는 이 사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 왕.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게 되고요.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 결국 동굴에 숨어든 상황,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였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처했던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만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 또한 그런 상황, 앞서 말한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복수하고 싶은, 복수는 나의 것을 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다윗이 쓴 시편 57편 말씀을 보시면 정반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억울한 감정, 억울한 마음에 붙잡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맞이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죽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죠, 그를. 자,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의 고백. 찬양은 우리 삶 앞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또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의 고백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요. 고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노출되어지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께 삶을 드린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요. 말씀을 함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음을 기록합니다. 옥문들이 갑자기 다 열렸고요.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며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순간 그 상황을 목도한 간수의 머릿속에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요. 생각 떠올랐죠. 또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 간수에게도 어이없는 고난이 그에게도 찾아왔다는 사실, 그가 예상치도 못한 고난이 찾아온 거죠. 자, 그러자 간수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찬양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극단적인 생각, 쉽게 삶이 요동을 흔들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쉽게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바울과 실라, 이 간수 이들의 삶을 통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종종 고난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비록 그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그런 삶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의 의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 맡긴다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계속해서 코로나, 우리 확산세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로 말미암아 닫혀진 삶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에 그냥 사로잡혀서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또한 절망하며 쉽게 삶을 포기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면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바울과 실레가 선택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를 향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들,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두운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무게와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절망하거나 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며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삶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고백하는,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삶의 현장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만을 따라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